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처음 교회를 세우고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그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생각하였을까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라는 그 표식은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만 실천했던 그런 삶의 내용이 아닙니다.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주 2세기경 토툴리안이 교구로 있을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때 똑같은 말로 전도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시작하는 말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던 문구였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1세기에 처음 등장하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하였습니다. 처음 태어난 교회가 급성장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교회가 급성장한 데는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을 목격한 사람들의 부러움이 크게 한몫하였을 겁니다. 나도 저곳에 들어가고 싶다. 함께 생활하고 싶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오늘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 이야기고 또한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도 거리 나가서 전도할 때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은강교회 교우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나도 한번 가고 싶네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나는 교인들처럼 별것 아닌 일로 끈질기게 싸우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매주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였습니까?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런 어려운 비상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온라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이 감동할 것처럼 보입니다. 왜 저들은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올 것 같습니다. 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서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다르죠.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마음문을 닫았습니다. 예전보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요. 또 지난 3년간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많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마음문을 열지 않을까? 제가 지난 3년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3년을 열심히 분석해서 그 연구서적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 책의 이름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또 분석하였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10가지로 이렇게 나열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모습은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 아직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만 교회 나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달라진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성도들의 또 다른 모습은 플로팅 크리스천, 붕 떠있는 크리스천,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천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 많은 교우들이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성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신앙 가지고 있지만 종교적인 것은 싫다. 교회에 나가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코로나 가운데서 대두된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또 도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왜 교인들이 영적이지만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종교적이지 않은 신앙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신앙은 있는데 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재의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다시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나도 정말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재직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강교회를 세우는, 한국교회를 세우는 교회, 교인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열정을 다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전형적인 세상 속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겸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였습니다. 나는 바울파, 당신은 아볼로파, 저 사람은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저기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파,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냐에 따라서 내 그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협력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판하였습니다. 세상의 거짓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세상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교별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풀지 못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달려가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령 연설을 간절히 사모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 연설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구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참여하기를 동경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요즘 한국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참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그러한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면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우리는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여론은 한국 교회가 예전과 다르다, 고린도 교회와 같다,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하면서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리가 굉장히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겸허하게 한국 교회를 향한 이러한 비난의 소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이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불화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진단과 분석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교회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가고 싶은 그런 교회를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우들 향해서 이 모든 재직 부서장들 그리고 청지기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교육교회 또한 섬기는 일을 우리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담임 목사 또 교육자들 소수의 장로님들만 책임질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요? 함께 기도해야 될 공동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교회 재직과 교인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은혜의 마음을 모으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몸과 마음, 우리 뜻과 생각을 모으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사랑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였고 성령 연사를 사모하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이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우들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사모하였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열망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한 큰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아마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구제와 봉사도 열심히였습니다. 예루살렘 모교회가 큰 지진으로 대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많은 헌금으로 선교 구제헌금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칭찬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서로를 존경하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실망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칭찬을 듣지 못하였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한 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말씀이 보입니다. 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은 항상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또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았고요. 항상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며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사람들을 보시고 그냥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사랑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굶주린 자를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안드레가 이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서 5천 먹이는 놀라운 광야의 기적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주님처럼 사랑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를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랑의 언어를 잘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덕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사랑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실상 그들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였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행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향하여서 사랑을 새롭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언어를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유심히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15개의 동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어보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참 많습니다. 15가지 뿐이겠습니까? 수백, 수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5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많은 동사를 사용해서 사랑을 소개했을까요? 한마디면 될 터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5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어울리는 사랑의 모습을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오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집 나간 그 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고 대충 사랑을 베풀게 되면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의 문제로 알고 고민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일꾼을 섬기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교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저에게 전화해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잘 이유를 설명하였지만은 그분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이상 전화를 했지만은 여전히 대화는 서로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하고 그분은 거절하고. 근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답답하였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있나? 나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또 헤아려고 하지 않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안 열리던 그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함께 화해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심하게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제 포기할 땐가 보다.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무너진 상황을 위해서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사랑으로 행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였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부족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시험해보고 실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험해보지 않았고 시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만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놀라운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을 가지고서 사랑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사랑의 삶을 시작할 것을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죄의 몸된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사랑의 반석에 굳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본을 보여준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는 금산교회입니다. 바로 조덕상 장로와 이혜자익 목사를 배출한 교회인데요. 한 집에 주인과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세기 초였기 때문에 머슴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사가 되었고 용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장로님이 없는 교회에서는 교회 책임자를 용수라고 불렀는데 집사와 용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주인 도덕삼은 머슴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나이가 많았고요.
당시 전북 김제에서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장로 선거를 마치고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하였습니다. 우리 조덕삼 영수가 교회를 나가겠구나. 심히 걱정하였을 때 그때 이 조덕삼 영수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희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자희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힘써 섬기게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아닌가요? 세상이 반할 만한 참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산교회 같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참 그런데면 참 좋겠습니다. 금산교회는 지방에 있는 참 작은 교회이죠.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으로 바라보며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금산교회를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보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빌리비안 씨는 교회의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흠이 많고 문제가 있는 거 정말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빌리비안 씨는 교회를 마치 베토벤 고향곡 9번 합창을 연주하는 시골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악기를 하나씩 배우게 하거든요. 연말에는 그들이 모여서 연주를 합니다. 그들이 연주할 때 참으로 기괴한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들이니까 참고 앉아있지 일반 사람들은 다 나갈 겁니다. 이런 것이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의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토벤 교향곡 오케스트라, 교향곡 합창을 연주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연주하는 이 객석에는, 그들이 연주를 듣는 청중 가운데에는 그들의 연주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베토벤 교향곡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시골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처럼 참 작고 초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통해서만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은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